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마게도냐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도 매우 풍성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러한 오용과 또 오해를 교정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3장에 걸쳐서 길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지식, 특히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이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이 성령의 은사, 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가령 당시의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거나 또 초자연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로마의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동양의 신비 종교가 유입이 되면서 또 그런 영향들은 더 기근하게 나타났죠. 가령 이런 영적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디오니소스 같은 쾌락의 신이죠. 이러한 신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쾌락적인 신비한 즐거운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좀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엄청나게 과대평가했던 것이죠. 특히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거나, 가령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현상들을 대할 때 그런 현상을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해하고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신비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대 그 당시에 1세기의 교회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그들의 전통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아주 아전인수가 되기 쉽죠. 그런데 비슷한 현상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패한 인간적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과거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뭐냐라는 식으로 분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다면 바람직하게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 뭔가라는 걸 제시하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바람직한 판단 기준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단언하죠. 이러한 사실은 그냥 쉽게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런 식으로 장난삼아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건 주님은 오직 황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또 나사렛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죄수를 주님이라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한 지역의 한 청년 그것도 죽임당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처럼 쉽게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만일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징표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선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인식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죠. 말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또 이처럼 자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고백적 표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당시 사회와 문화와 전통과 그런 배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비록 자신이 밟고 사는 땅은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세속사회고 자신도 그 문화 속에서 늘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야말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들, 이 로마의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추종하는 그야말로 종교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이라고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또한 자기 삶이나 주변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죄악이나 갈등이나 억압이나 분열 같은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 고백만큼이나 그 삶 가운데 그야말로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따라서 이런 고백과 모습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신비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황홀공에 빠져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다고 그게 꼭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고 그건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합당한 분별 기준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상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평가해 보면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그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일인지 현상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 주권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주권과는 무관하고 도리어 그의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주권에 반하는 그런 악을 드러내는가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 예언, 환상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성령 받은 성령 체험의 증거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물세례만 받아서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런 인식과 또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과연 자신이 신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인격과 성품에서 맺어가는가, 진정으로 사랑과 의와 또한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또한 그런 의지가 있는가, 또 그런 실천이 있는가, 또 그런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그런 의지와 또 실천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삶으로 확인된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것이요 또한 그런 의지가 발동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주체는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은사와 관련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들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역할은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그 은사를 통해서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 점에 있어서도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님이다 여기서 강조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역할은 섬기는 일이요 또 그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성과가 있다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성과도 여러 가지겠죠. 그런 점에서 다양한 사역과 은사를 통한 섬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는 더 낮고
어떤 은사는 더 존귀 여김을 받고 어떤 은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낮게 여기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같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주시고 실천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여전히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각기 고유한 사역들을 행하심으로써 통일성,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시는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다양성을 통해 통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죠. 즉 은사의 목적은 사적 이익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유능하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또 그런 것처럼 상대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던 이 이원론적 신화 그리고 그야말로 이교적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은사의 목적은 다양한데 다양한 것은 공동의 목적, 즉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서로의 유익을 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양한 사역과 은사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하여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요. 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고 또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은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또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